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신명기는 언제 또 모세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아라바 광야입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동편이니까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모압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선포를 했다면, 이 말씀은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을까요? 그것도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출애굽 후 40년,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뒤에 거의 마지막에 11째 달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은 47일간입니다. 그리고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예전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혼자 모든 백성들을 다 통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파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하나요? 가데스 바네아. 흔히 흔한 지명은 아닙니다. 가끔씩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절부터 46절, 이제 1장 마지막 절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신명기 그 중요한 말씀에 가장 서두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등장하고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중심 사상이 흐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에게 가장 굉장히 치욕스럽고 참담하고 부끄럽고 이제 좀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이제 장소가 이제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장소가 이제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두 곳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사업가에게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사업을 정말 이렇게 쫄딱 망했던, 그런 뭐 또 사기를 당했던 그런 장소 또 시간이 있으실 거고, 또 군인들에게는 철통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깜박 졸고 있다가 간부에게 걸려가지고 호되게 혼이 나거나 아니면 징계를 먹은 그런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수험생에게는 이제 실수로 지금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굉장히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수험생들 중에는 그 1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동안 이 하루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제 달려왔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제 마킹을 하나를 밀어서 쓰면은 그죠? 다 틀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또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또 수시 이제 지원자들은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나름대로 잘 살았을 텐데 걸려가지고 뭐 징역을 5년, 10년 이렇게 살게 된 그런 범죄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마다 인생에 있어서 난 진짜 이 장소는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이제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었겠지만 가장 정말 이 돌아보기 싫은, 생각하기 싫은, 정말 없어야 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뭐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출애굽 후에 한 2년이 조금 넘은 시간대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그런 위험과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이제 경험과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냐. 이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그죠? 그 당시에 정말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했던 그 대제국 이집트까지 멸망시키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뭐 한 33개 정도의 이제 도시국가, 부족국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기는 있지만 또 뭐 정탐 결과 뭐 크고 뭐 이제 성읍이 장대하다고 하지만 뭐 이집트를 멸망시킨 그 정도의 능력으로는 뭐 33개 부족국가, 도시국가 정도는 뭐 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이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정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25절부터가 이 정탐 결과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회중들도 동조를 합니다. 회중들도 문제 적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회중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회중들이 정탐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회중들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막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못 가겠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정탐꾼 이제 10명과 회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이 과거를 모두 잊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크고 무서워도 그 성읍이 크고 단단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음에 불구하고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강한 이제 군사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배신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준비하셨던 복을 제하여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이 순종을 했다면은 광야에서 2년만 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예비하십니다. 때로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짐스러운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살펴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도 계속 기적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늘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들이 그 당시에도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시점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를 분명히 먹고 경험하였을 텐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논리와 상식적인 그런 이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적은 잠깐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함께 영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의 이 훈련을 받아왔지만은 아직 이집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400년 동안 대대손손 그렇게 우상의 그 숭배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성적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또 취업이 잘 된다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불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분야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실력을 쌓기에 성공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력도 쌓아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불신앙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성공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성공이 있다면은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신뢰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31절에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평탄한 삶과 형통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또 애굽에서처럼, 홍해 앞에서처럼, 광야에서처럼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를 건넜던 그 마음,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약탈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 땅이 좀 좁은 나라, 또 사람이 적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며 지배당한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념일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국가라는 그러한 것을 갖추기에는 또 시간이 좀 많이 짧아서 그런지 그런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쉽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당시 20세 이하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 출애굽 세대들은 결국 불신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다가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 또한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뿐만 아니라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때로 쉽게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쉽게 잊었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의 책에서 빈곤한 기억력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들에게 예비된 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빈곤한 약한 기억력이 이제 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력이 좀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겠죠.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 되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교만하면 그는 오히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찾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수요일에 또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또 중요한 정보가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 즐겨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굳건하게 믿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